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5교구 공동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에 5교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교구 식구들이 부족한 것은 서로 감싸주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한 해 동안 5교구 담당 권사로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다음 달에 은퇴하시는 김경임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신 후에
성북 2구역 권찰로 수고하신 김영복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오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한 식구가 되게 하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모든 권속들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여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숨기는 어리석은 애 습성을 다시는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앙 사경의 사흘 동안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 평강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유한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그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모두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옵소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께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인내와 용기도 주시옵소서. 오교구 구역원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이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1년 동안 오교구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신 구역장님들과 권찬님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네. 네, 이렇게 우리 오교구 식구들과 함께하는 오교구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눈인사라도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지고 감사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죠? 네, 오교구가 감사의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죠? 오늘 우리 방영미 장로님 예배 인도하시면서 그 앞에 코멘트를 다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네, 올해 은퇴하시는 김경인 권사님, 네, 오늘 다 이렇게 코멘트를 준비해 오신 거 보니까, 네,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인도를. 네, 베다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뭐 하시죠? 그렇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마지막의 일들, 특별히 마리아가 향유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구를 감사의 공동체로 만드시는가? 가을 되면 항상 생각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이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되면은요, 우리도 다른 때는 생각나지 않더라도 의지적으로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주일학교에 감사 카드라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을을 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계절을 좋아할 것 같아요? 여름은 더워서 힘들고, 여러분 저처럼 살찐 사람은요, 여름이 힘들어요. 그렇죠? 에어컨이 없으면 살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저는 이제 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니까 가을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읍내 사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워. 여러분, 저는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학창 시절에는 단기 방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이제 시골 출신들은 아시겠지만 단기 방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농번기 때 봄, 가을로 이틀씩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읍내 애들은 어차피 집에서 농사를 안 지으니까 집에서 쉬는데, 우리처럼 완전히 야생의 날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이틀 동안 들판에 나온 애들은 우리 그 학교 안 가가지고 지금 부모님 잡혀서 끌려온 애들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부러웠을까요? 읍내 사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읍내는 SBS가 나오거든. 애들이 피구왕 통키를 이야기할 때 저는 피구왕 통키가 뭔지 모르고 자랐어요. 우리 집에는 공중파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SBS가 옛날에는 서울 방송이어서 유선 방송이 나오는 집만 SBS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집에 스카이라이프를 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참 기쁘고 감사한 조건이고, 저에게 지금 감사의 조건을 묻는다면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오교구 식구들 이렇게 많이 온 거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온 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가장 큰 감사죠. 그리고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니까 얼마나, 보시는 여러분도 행복하셨죠? 자기 교구 아니라고 안 행복했나 본데 뒤는. 지금 오교구만 대답하는데. 네,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끝이 없고 불평의 조건도 끝이 없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의 세미한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세미한 빛을 보고 하나님 왜 밝혀주지 않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두의 감사. 네. 공동체의 감사는 모두가 고백하는 감사가 있어요.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감사는 과거의 일이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그렇죠? 과거의 일이 있어야 현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이 집이 어떤 집이냐고 하냐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해. 잔치의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 예수님 지금 잔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좀 있으면 십자가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이렇게 대답도 잘하세요? 아주 큰 감사의 조건이. 네. 오늘 2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의 조건이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집이에요. 베단이라는 것부터가 잔치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다니가 어떤 동네인지 아십니까?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우리로 말하면 어느 동네라고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성 밖에, 우리로 말하면 한양 도성, 예전에 말하면 그 낙산 저쪽으로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게 베단이에요. 성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요, 이미 한번 시몬은요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나병에 걸렸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나병에 걸리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살아요, 밖에 살아요? 네. 나병을 진단 받는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이 가까울 때마다 외치며 진영 밖에 사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예요. 공동체를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아요. 근데 매일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저는 5교구 담당 목사니까 제가 이제 내후년에 교구가 바뀌면 어느 교구로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년까지는 5교구니까 그래도 5교구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올해만 목회하고 끝나는 거 아니고 내년에도 5교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함께 있는 건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홀로 외로이 이 땅을 돌파하지 않는 것 같은 누군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참 아름다워라,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우리 5교구 식구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일단 네, 제가 연동교회에서 들었던 찬양 중에 오늘의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야. 네. 아유, 할렐루야. 어우, 네. 벌써 감사가 넘치잖아요. 지금 아멘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잘 못 들은 사람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데요, 각자 일을 해요. 마르다가 일한다고 마르다 왜 나 일 시켰냐고 불평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의 곁에 앉아서 자신이 살아있음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생존으로 증명을 해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그 옆에서 예수가 어떻게 나를 살렸는지 증언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향유를 붓습니다. 각자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일을 시켰는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연동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일 안 하는 그 인간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열심히 식당 봉사하고 설거지하는 그 순간에 매일 밥만 먹으러 오면서 반찬 투정하는 그 인간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지만 그런 인간이 있는 교회가 있대요. 근데 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요, 마리아가 나는 300데나리온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께 드린다, 나는 일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다, 나사로는 나 죽었다 살아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누구도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지금 이 공동체는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부터 시작해서 이 집부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돼요. 모두의 감사의 공동체예요. 모두의 감사예요. 모두의 감사. 여러분, 저는 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5교구, 이게 지금 5교구가 나를 좀 잘못 잡긴 했어. 연타로 사람을 동원하는 게 교구 목사로 힘들까요? 힘들까요? 아니, 사람이 와도 힘들고 안 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만약에 어제 내가 사람이 적게 왔으면 굉장히 나는 스트레스 받을 사람이었어요. 어제 많이 왔기에 다행이지.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어제 뭐 저는 서진 않았지만 어제 선 사람이 92명이었대. 우리 권사님이 샜는데, 그랬더니 얼마나 간사하냐면, 세 자릿수 채울걸, 조금 더 해서 100명 한번 도전해 볼걸. 사람이요, 그거 온 것도 감사한데,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누구도 원망과 불평이 없는 공동체. 300데나리온 들은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하는 마르다나, 자기 집을 내준 나병 환자 시몬이나,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자신의 생존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증언하는 나사로나, 모두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감사로 확산되고, 구역의 감사, 교구의 감사, 교회의 감사의 조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공동체는 모두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만사 형통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끄시던 이끄시지 않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조건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요, 이런 때가 있었어요. 너무 가정생활에 행복할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잠자는 모습을 보고 아내랑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 최근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어요. 야, 아니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저 아내도 정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대한민국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감사의 조건을 나눴어요. 근데 우리 아드님께서 사춘기가 오시면서 중학교로 들어가시면서 입술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빠인 저도 스트레스를 같이 받을까요? 따로 받을까요? 저 인간을.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했어요. 그 큰아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도 그 생각을 했겠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껌껌하니 말대꾸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참아내는 게 거의 성화하기 직전이더라고. 거의 주님처럼 이게 성화하기 직전의 삶과 중학교 특별히 남자 학부모를 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들과 엄청, 근데 제가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도 얼마나 많은 고민과 답답함 속에 아버지인 나를 바라보겠는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거 참으면서 견뎌내셨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다 들리라고. 두 분이 한 10분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웬만한 정신력 갖고도 잠을 못 자요. 저희 집이, 저희 부모님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집이 기본적으로 기차 화통을 원래 할아버지부터 삶아 먹은 집이에요. 저만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우리 집은 목소리가 다 커.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밥 준비됐으면 야! 옛날에 핸드폰이 없잖아.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은 저 노래에 있는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야 되니까. 그 새벽 기도에 들었던 그 기도의 이야기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기도의 내용은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게 길게 기도하셨는데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를 길게 하셨다는 점과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셨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학교 가서 잤어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깨웠으면 얼마나 일찍 일어났겠어요, 고등학생이. 학교 가서 자빠져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빚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도 굉장히 저 얼굴에도 벌써 화가 있잖아. 화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감사의 조건으로 변형시킬 때가 있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잔치할 수 있는 집 아니에요. 시몬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왜 나에게 나병이 찾아왔는가? 왜 나는 이 공동체를 떠나야만 하는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그 길을 가야 하는가? 불평과 불만 속에서 나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할 예수를 만났잖아요. 마르다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나사로가 그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으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사로가 그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으면 4일 만에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우리 싱싱 모임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건요 별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기적을 맛보았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아멘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몰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 내용 몰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미 기적을 맛본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순간까지도 변형시켜서 그 순간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이 시몬과 마르다와 나사로와 이 공동체와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의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감사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아들임을 감사. 오늘 4절부터 8절의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받아들여야 감사해요. 내 방법대로 고백하면 감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내가 감사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뭐 하셔야 감사해요? 용납하시고 연락하시고 받아들여 주셔야 감사해요. 그 방법이 옳지 못한 것, 그 방법이 올바르지 못한 것, 그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왜? 감사의 표현 대상이 받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나타낼 때는 언제가 감사일까요? 그 감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때, 감사를 경험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감사는요,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예요. 오늘 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해요. 야, 300데나리온이다. 우리는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년 연봉을 드린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1년 연봉의 그 이상이에요. 로마인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지 피지배계급인 유대인 남자도 1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마리아 같은 여인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 됐을까요? 이거는 1년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 감사 이상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려도 예수 믿는 그 감격과 능력을 바꿀 수 없음이 감사예요. 제가 이제 어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오면 문화상품권 준다.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왜 애들이 나오면 돈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싱싱한테도 얘기하고 어른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상품권을 줘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다. 새벽기도 나온 거를 내가 10,000원으로, 너희가 고생해서 나온 것을 10,000원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돈으로 그걸 격려할 수 있는 목사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에게, 이 새벽을 깨우고 잠을 깨운 아이들에게 보상하고 싶은데, 보상이 아니라니까 격려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게 안타깝지. 보상의 개념으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이들만 기뻐요? 아이들이 선물을 많이 받으니까 아이들만 기뻐요? 어른들도 같이 기뻐요? 어른들도 같이 기쁘죠. 얼마나 기뻐요. 그 아이들이 그 새벽에 40명이 나오기가 쉽겠어요? 어제 얼마나 먼 데서 왔냐면 의왕에서도 오고, 의정부에서도 오고, 남양주에서도 오고, 분당에서도 오고, 진짜 멀리에서 여러분 그 새벽에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문상 하나 준다고 아이들이 문상 받으려고, 여러분 그 길에 오는 길에 기름값이 문상값보다 더 들어요. 근데 저는 뭐 꿈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 새벽을 나오는 경험이 있어야, 어떤 방법으로든지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도 그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아이들이 되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고백은 그 공동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우리 싱싱구역의 젊은 집사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요, 좋은 신앙의 추억들이 있기를 바라요. 언젠간 길을 가면서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럴 확률이 높아요.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과거의 추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묻어놓을 확률이 높을까요?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드릴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가 날마다 표현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일단은 어제 제일 기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아무 상품도 안 주고 본인들이 돈 내서 저기 오거든요. 근데 어른들이요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젊은 그 구역 단톡방이요 굉장히 어제 갑자기 활발해졌어요. 갑자기 활발해졌어. 나온 사람이든 안 나온 사람이든 갑자기 보통 목사의 공지만 확인하는 단톡방이 어제는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몇 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제 받은 상품권이 푸사로 바뀐 집도 있고 인스타에도 올라가고 준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이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그 하나님의 9번째 복의 말씀이 내복된 것 같았어요. 저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됨을 아는 사람이죠.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셨을 것 같고 목사인 저도 굉장히 기쁨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을 받아들이셨어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그 열정과 헌신을 받아들였지만 가룟 유다는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꼭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주저앉으면 목사가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려다 보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요 카드값 메꿀 돈이 없어도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예, 원래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니까 하늘에서 언젠가 내려주시겠지 라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아 누렸어요. 아니, 누가 저한테 돈을 준 게 아니에요.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그럼 얼마든지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이스라엘 현 관광부에서 저한테 달러로 돈을 보냈다니까. 강의가 고맙다고. 강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데 잘 쓰라고 보내주신 거라고 믿고 쓰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 여러분은요 이미 여러분에게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 오후에 잠이 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근데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죠? 보통 주일 오후 예배는 잠 깨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이 오후에 수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 예배에 나온 것 감사하고 새벽에 잠 깨우고 한 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누군가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향유의 가치를 두지 않고 그 여인의 마음의 가치를 두고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열정과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공동체는요, 첫 번째는 무슨 감사라고 그랬어요? 모두의 감사. 우리 구성원들이 모두가 감사. 두 번째는 누가 받으실 만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오늘 마리아의 그걸 받으셨던.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여줄 수 있음이 감사.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다니는요, 가난한 자들의 집, 벳안이라는 이 비참한 자들의 집, 우리로 말하면 판자촌보다 더한 집. 그 동네에 300데나리온, 여러분 이 향유 딱 깨니까요, 뭘 보고 알아요? 사람들이 향유 깬 거 보고 알아요? 그 향을 보고 알아요. 왜요? 이 동네에서는 맡을 수 없는 냄새거든. 여러분, 그리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신체 중에서 돈 많이 제일 많이 드는 데가 어디예요? 머리지. 남자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남자들은 우리는 10,000원이나 15,000원이면 다 커트를 하지만,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는 한번 미용실이라는 공간에 가시면 잘 오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많이 들죠. 뭐 파마도 들고, 뭐 코팅도 들고, 뭐 영양도 주시고, 그 영양도 몸에 영향을 주셨는지 머리에 영향도 주시고, 염색도 하시고, 막 파마도 하시고.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그냥 평소에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머리예요. 머리 스타일은 원래 신경을 많이 쓰죠.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머리를 비비어 예수의 발을 닦는다는 그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잘 압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행위로 인해서 이 여인의 감사가 보여졌어요. 그 옆에 있던 나사로도 뒤지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보여줄 수 있음이 감사. 여러분, 나사로는요, 그 마리아는요, 머리로 향유를 깰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그 예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으며, 옛날에 여러분 가난할 때요,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엄마가 머리 잘라서 파는 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닐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는 것과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많이 믿는 것, 그 보여줄 수 있음이, 여러분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아계심, 그리고 여러분의 현존이, 하나님의 현존이 날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참한 집, 가난한 자들의 집,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여러분, 나사로는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나사로 빈 무덤만 볼까요? 나사로 시체가 거기 있을까요? 그럼 나사로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나사로 시체 어디 있어요? 지금 나사로에 가보면요, 베다니에 가보면요, 나사로의 빈 무덤만 봐요. 근데 나사로의 시체가 어디 있냐면 키프로스라는 곳에 있어요. 구브로 아시죠? 구브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는 구브로의 라르나카에 가보면 나사로 무덤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나사로의 그 백골 무덤이 석관도 있고 나사로라고 써있는 석관도 있고, 나사로가요 이것 때문에 핍박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멈추어지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 배 타고 구브로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누구도 만나냐면 구브로가 고향인 바나바도 만났 기록이 있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여러분, 바나바는요 예수 어떻게 믿었을까요? 섬 사람인데.
나사로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그 섬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진짜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곳은 구브로예요. 그 바보와 살라미,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는 그 구브로에 나사로의 시신이 있어요. 제가 가서 거기를 보고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야, 나사로는 진짜 복음의 열정이 대단했겠구나. 그러니까 바나바 만나고 이 구브로라는 섬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현존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보여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하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죽이려고 할 때도 끊임없이 복음 들고 거기서 멈추어지지 않고 그 복음 들고 그 섬까지 가서 선교하는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 보여줄 수 있음이 감사. 여러분, 우리에게 입술을 허락하시고 건강 허락하신 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감사하는 공동체, 우리 연동교회, 우리 오교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의 감사, 받아들임을 감사, 보여줄 수 있음이 감사, 감사의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달에 사교구를 본받아 우리 오교구에서도 저쪽으로 나가시면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사교구가 지난번에 150개 준비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200개 준비했습니다. 네. 많이 다 간식 꼭 받아가시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특별 봉헌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추수감사절 축하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3교구 안국 평찬구역 김현철 집사님의 장모 되시며 김진아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박귀순 권사님 별세하셨습니다. 위로 예식이 오늘 지금 오후 예배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전북 익산 한솔 장례식장 1호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식만 드립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아멘.